오늘은 들을지어다 볼지어다 믿는 자들을 위한 격려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사야 51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인 하나님의 백성의 기원이라는 내용을 읽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아브라함을 볼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기원, 즉 옛적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던 통로였던 섭리의 주춧돌을 보기 때문입니다. 유다에게 하나님은 알려지셨으며 그분의 이름은 이스라엘에서 위대하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떠내어진 반석을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첫 백성의 창립자가 이방인 가족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을 주목합니다.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오랫동안 자기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던 위대한 신앙 체계의 창시자였던 사람. 그 후손에 대하여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던 그는 달의 신을 숭배하던 도시인 갈대아 우르의 거주자였습니다. 우리는 그가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그의 조상들의 미신에 몰두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의 집안이 세월이 흐른 후에도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야곱 시대에 드라빔이 여전히 숭배되고 있었고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였으니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출생의 장소에서 나오도록 부름을 받았고 또한 그가 속한 가문에서도 나오도록 부름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구별된 여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세상에서 진리를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형성하실 귀한 민족의 첫 번째 사람이 원래는 그 자신이 우상 숭배자였으며 효과적인 은혜에 의해 죄의 상태에서 부름을 받아야 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진리의 대의가 극단적으로 위축되었다 해도 주께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교회를 다시 일으키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보편적인 배교가 진리의 빛을 대부분 가려버렸다면 그분이 이방인 중에서도 횃불을 밝히시고 그 빛으로 다시 세상을 밝히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분은 또 다른 아브라함을 부르실 수 있으며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창대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토에서 잠들고 가시적으로 조직화된 오늘날의 교회가 마치 봄눈 녹듯이 사라진다 해도 그분은 자기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 너무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그분이 이 돌들을 취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을 일으키실 수 없겠습니까? 실망이나 낙심 같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일학교에서나 대학교에서나 교회 강단에서 자기 백성을 위한 지도자들을 일으키실 수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몰아내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중심부에서도 그런 자들을 찾아내실 수 있음을 생각하고 실망감을 몰아내십시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심지어 그런 곳에서도 주님은 진리의 옹호자들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짙은 미신의 어둠이 선택된 자가 빛을 보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죄의 속박이 선택된 자를 다시 사로잡아 자유를 찾지 못하게 하거나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당신은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예전에 아브라함이 하늘로부터의 기적적인 소명을 받은 것처럼 부름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그 말은 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가시적인 소명의 수단들이 너무나 많기에 이제는 기적의 필요성이 거의 없습니다. 주께서는 그분의 성령에 의해 세상에 배포된 수백만 권의 성경책들 중에서 한 권을 통해 사람을 부르실 수 있는데, 그것은 마치 그분이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소명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바람에 날려갔거나 물결에 떠내려간 단 한 장의 인쇄물이 누군가에게 간직된다면 하나님은 그곳으로서 옛적의 위대한 공적을 행하도록 용사를 부르셨듯이 사람을 부르실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수단들이 충분한 곳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기사와 표적들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기적들은 꼭 필요하였을 때는 훌륭한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더 이상 요구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지혜는 초자연적인 것들의 과도한 전시를 금하십니다. 이제는 흩어져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무 잎사귀들처럼 빽빽하여 어디서든 원하고 준비된 손길에 의해서 그것을 취할 수 있으니 낮의 음성이나 밤의 환상들이 있어야 할 필요가 무엇입니까? 초자연적인 음성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동일한 성령님이 오늘날은 진리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부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방인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기치 않게 부름을 받은 것을 불가사의한 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차원에서 중국의 외딴 지역에서나 티벳의 중심부에서나 아프리카의 오지에서 사람들이 일어나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하여 교회를 설립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저는 놀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쇄된 종이를 통해서나 이 사람 저 사람에 의해 전파된 소식들에 의해서 구원의 교훈을 전하실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더 많은 아브라함들을 불러내시고 복을 주시어 그들로 하여금 그분의 왕국을 확장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자에게는 어디에나 그의 종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불러내실 소명의 수단들이 부족하여 그분의 교회를 세우실 수 없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십시오. 정녕 그리스도인들은 어두운 곳에서 빛들의 자녀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의 가장 위대한 전파자였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원수들의 무리 중에서 그분의 군대로 모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능력에 의심을 품을 수 없습니다. 저 교만한 바리새인, 광신자들 중에서도 광신자,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격분했고 그분의 백성을 박해했던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열정적인 옹호자가 되었습니다. 전에 그는 위협과 살해의 분기로 충만하였지만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그는 정복되었고 변화되었습니다. 마치 사자가 먹이를 보고 포효하듯이 바울도 당시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자기 힘으로 지배하게 됨을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그를 치셨고
그 사자를 어린 양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 영웅들 중 첫 번째 서열에 한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 칭했던 그가 서 있습니다. 나 형제들이여, 수도사들 중에서 루터가 등장했듯이 하나님은 원하시기만 하면 로마, 곧 바티칸으로부터도 또 다른 루터를 불러내실 수 있습니다. 시대의 어둠이 그것을 막지 못함은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약함이 그것을 저해하지 못함은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열방들의 영적인 아버지로 삼으실 정도로 크게 영예롭게 하실 사람이 없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갈릴리 사람으로 불리셨던 그리스도는 특정 장소나 민족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왕은 특정한 광산에서만 금을 캐시는 것이 아닙니다. 귀한 영혼들을 찾으시는 저 위대하신 탐색자는 종종 그분의 가장 순수한 진주들을 가장 깊고 검은 물 속에서 찾아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괴로 인하여 떠는 이들이여,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분은 캄캄한 곳에서도 자기를 위하여 영적인 집을 세우실 수 있으며, 자기의 성전을 위하여 선교사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숲에서도 백향목들을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말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천성적으로 고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기품 있는 사람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를 만드신 이가 누굽니까? 그를 만드신 이가 그와 같은 또 한 사람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라고 익숙하게 부르는 것에 앞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은혜란 인간 본성의 창조시에 주어지는 은혜를 의미하는데, 이 은혜가 인간의 본성으로 하여금 후에 주어질 은혜를 위한 적절한 그릇이 되게 합니다. 그러한 주권적인 은혜에 의하여 한 사람은 그의 출생 시부터 한층 우수한 정신과 성품을 부여받아 자연인으로서도 많은 탁월한 요소들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에게서 관대함, 정직, 솔직성, 또 기질의 고매함 등을 목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 자체가 구원의 은혜는 아니지만, 은혜가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를 때는 그러한 모든 훌륭한 요소들이 그들로 하여금 지도자들이 되도록 합당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아브라함의 유형으로 만드실 수도 있으며, 또한 다른 유형의 사람으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지금도 그분은 장차 불러내실 이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강한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제들과 이교도들 가운데서도 주께서 자기 교회를 위하여 기둥들을 일으키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여러분을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볼 때 이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에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자, 아브라함이 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음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제들에게는 큰 공포로 들리는 소리에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1인 목회에 반대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 1인 목회란 용어는
두려움으로 들리기보다는 오히려 음악처럼 들립니다. 저는 구원에 대한 저의 모든 소망이 한 사람의 거룩한 사역에 매달려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한 모든 목회자들의 전형이 아니십니까? 많은 점에서 독특한 한 생애로서 아버지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시면서 그분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심으로써 많은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그분과 교제를 나누게 하십니다.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자, 주님은 대개 사람들의 단체나 협력에 의해서보다는 한 사람에 의해 더욱 고귀한 일을 이루어 오셨다고 저는 감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대상은 오직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사례가 유일한 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전적으로 부패했을 때 하나님은 단 한 사람 의의 설교자에 의해 인류를 보존하셨으며 그가 자기 집의 구원을 위해 방주를 예비하였습니다. 한 사람 요셉이 어떻게 모든 민족들을 기근에서 구원하였는지, 또한 한 사람 모세가 어떻게 한 민족을 속박에서 이끌어 내었는지를 보십시오. 모세가 잠들었을 때 이스라엘을 올바로 이끌었던 이는 한 사람 여호수아가 아니었던가요? 사사시대에 형편이 좋았던 때는 한 사람이 지도자로서 전면에 나섰던 때가 아니었습니까?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굴과 동굴에 숨었을 때 바락이나 기드온, 입다나 삼손 같은 사람이 담대하게 나서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많은 오합지졸들의 우두머리로 우뚝 선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한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여전히 그 땅을 유린하고 있을 때 한 소년이 골리앗의 목을 베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한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을 치고 또 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이요, 그렇게 될 리는 없겠지만 비록 우리의 수가 줄어 한 사람만 남는다 해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교회를 보존하시며 그분의 위대한 목적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는 엘리야처럼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울부짖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형제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당신보다 더 신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수천 명을 남겨두셨습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의 수는 하나가 아니라 다수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전파를 위해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비록 우리 군대의 수가 너무나 줄어 어린아이의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가 된다고 해도 여전히 낙심할 이유가 없음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에 의하여 자기를 찬송할 한 백성을 지으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혼자 있을 때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내 형제들이여, 선을 위해서건 악을 위해서건 한 사람의 생애에 내재되어 있는 힘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으로 인해 얼마나 해로운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지요.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파괴합니다. 악의 방식들과 모독적인 말들을 아는 단 한 사람이 남았어도 그 한 사람이 그의 혐오스러운 악으로서 충분히 온 인류를 오염시킬 것입니다. 만일 악이 그토록 강력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선 역시 마찬가지로 강력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문제들과 관련하여 우리는 양을 측정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지만 어떤 문제들에 있어서는 양을 측정한다는 것이 터무니없습니다. 여러분 집의 난로에서 타는 불의 힘을 양으로 측정하기란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적절한 재료들과 성냥개비 하나를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불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신속히 꺼질 수 있는 불도 그 정도로 강력할진데 하늘로부터의 불의 힘을 누가 감히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불은 사람들이나 악령들이 끄지 못합니다. 오순절에 내렸던 그 불이 아직도 우리 중에서 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여, 이 불을 지니십시오. 그 힘의 한도가 없는 하늘로부터의 권세로 일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어찌 실망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불이 꺼지고 단 하나의 등불만이 남았다고 해도 하나의 심지에서 타는 불이 온 세상의 모든 등불들에 불을 붙이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낭망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